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열왕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빗나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까지 이어진 죄는 결국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그 명맥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나라의 모습을 유지했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을 가져요. 왕조가 여러 개가 바뀌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장군이었던 자가 왕을 뒤에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장군한테 반란을 당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워요.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 흥미로운데, 북이스라엘에서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왕조는 두 왕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그 외에는 계속 짧게, 아주 짧은 왕의 시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작이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 왕국은 그 시작을 다윗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위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시작 속에서 조금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그러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왕조를 길게 하겠다. 근데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여로보암의 시작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시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빗나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하잖아요.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서도 또 싹쓸이 뭐 이런 걸 했던데, 원래 화살의 방향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그것을 보니까 시작할 때 그냥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을 쏴보더라고요. 한 발을 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오조준됐는지 뭐 이런 걸 점검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무데나 쏘고 시작을 하면, 그 관역을 향해서 잘못되게 쏘면 그 게임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화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길과 북이스라엘의 길이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작은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시작으로 그 유다 왕국의 길을 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여로보암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벗어난 그 길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 의미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반면에 헬라어는 신약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어 헬라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빗나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타트. 원어도 써드릴까 하다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히브리어 언어 이상하게 생긴 거.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도? 하마르티아, 하타트, 하마르티아, 이 단어들이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성경은 우리나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로 해석할 때 똑같은 단어로 해석을 해요. 구약에서 하타트라고 쓰여지는 단어도,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쓰여지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영어로 해석할 때 똑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그게 뭘까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 말이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쓴다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흥미로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빗나갔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빗나간 게 죄일까요? 우선 방향이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 15%에서 20%, 많게 보면 20%라고 그러잖아요. 5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게.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휴일에, 주일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만드실까?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실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맞춰서 나의 삶을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배를 채워줄 게 무엇일까?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 게 무엇일까? 저 하나님을 쫓아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이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마르티아, 하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청지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종이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청지기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인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묻어두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빗나감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빗나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이 율법은 뭐냐면 무법한 자들에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무법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법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주시는데 어떤 질서를 주냐? 거룩의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빗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역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활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리는 거죠. 절대로 관역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빗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유다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요, 그의 왕국의 토대를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웁니다.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정확히 날아간 화살인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도 죄를 져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모습은 먼저가 이 바로 올바른 길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그 길에서 벗어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쏘는 거예요. 이쪽으로 쏴야 되는데 이쪽으로 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도 몰라요. 정답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신앙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신앙의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싸우고 죄짓고 막 이런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열지파의 왕이 되어지죠. 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장면이 이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원래 여로보암이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출근하는 그 자리 앞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를 딱 만나자마자 그 좋은 새 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거를 12조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그에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가는데, 출근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옷을 퍽 찢어가지고 구찌 뭐 이런 거를 10조각을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당신에게 이 나라를,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쪼개서 내가 갈라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11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빗나가는 것?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빗나가고 말씀을 듣는, 지금 그걸 그대로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이 내 길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준 율법과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빗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징계로 이 나라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 베냐민 외에 나머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도 약속을 하세요. 다윗과 했던 약속,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그 전에 사울에게 하셨던 약속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네가 나의 부름을 받은 자야. 지금 죄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이 누렸던 영화를 다 깨고 이제 둘로 나눠서 그 영화를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행하면 너의 왕조가 길이 빛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좀 시간이 흐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툼이 있을 때 다시 와서 실제로 왕이 되어지죠. 여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떤 왕이 되면 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왕이 되면,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도 버림받지 않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의 길 앞에요, 두 가지 샘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배신 때린 솔로몬의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쉽게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앞에도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길과, 그것이 귀찮고 솔로몬처럼 자기를 높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길을 따라야 될까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왜 왕이 되어야 하고 또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관역이 있어요. 그것이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곳으로 활을 못 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TV에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막 TV에 유행을 탑니다. 어떨 땐 요리사들이 많이 나왔다가 어떨 땐 근데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선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그 종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정말로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정말로 좋아해야 되고, 축구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좋아해야 되고, 양궁 얘기했지만 양궁이 너무 재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스승 혹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라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스승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뼈를 깎는 노력, 도전들, 헌신들이 반드시 있어야 좋은 선수, 성공한 선수,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신 없으신가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있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럴 때 우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모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승과 멘토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난 그런 사람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근데 지금 살아있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 속에서라도 나도 그 사람처럼 좀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그래도 신앙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앙의 훈련과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했을 때 그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롭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상황들에 도전하는 훈련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도요, 그것을 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요, 좋은 스승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보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초기도 아니고 후기에 그런 욕심쟁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이미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떠한 훈련과 도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좋은 신앙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이 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 돼서 너무 좋아요. 10집 하나 나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마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존재할까요? 그 11장 뒤에 보면 전쟁의 장면이 잠깐 등장해요. 이렇게 둘이 갈라진 다음에 르호보암이 유다로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르호보암의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10개가 모여서 강하고 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강한 한 지파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세요. 싸우지 마라. 이건 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안 싸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돼서 그 나라에 가서 돌아가서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 내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유다가 와서 치면 어떻게 하지? 백성들이 날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이라는 땅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등장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도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유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보면 전쟁의 그걸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가까이에 수도가 있으면 좀 그렇죠. 이렇게 공격해서 당하면 한 번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할 때는 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분우엘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도망가요. 도망가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더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이 제의 중심의 나라로 만든 것.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제사 드리던 나라가 성전이 딱 건축되면서부터 모든 제사 어디서 드려요? 성전으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성전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아직 절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곧 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기가 진짜야. 르호보암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야. 그리고 나를 버리면 나는 끝장 아닌가? 여러분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그를 휩싸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도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는 단이에요.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 베델은 어디냐면 가장 남쪽에 있는 거예요. 베델은 유명한 데가 있죠. 유명한 장소가 있잖아요. 장면이 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 이후로 에브라임 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에 신전을 세웁니다. 단의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다 무엇을 넣어요? 금송아지를 넣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은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에 제사단도 있고 뭐 그 안에 들어간 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만 잘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이 굳이 뭐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딴 나라까지 가가지고 제사 드릴 거 뭐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그 신을 모시는 데를 만들고, 그죠? 그 신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세우고 그 신 앞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저한테 설득당하시고 계시죠?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일이요. 언제 일어났었냐면 출애굽 시대에 일어납니다. 기억하시죠? 생각나시나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돌판에 그 십계명도 새겨 주시고. 근데 그 아래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0일 동안 자기 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없으니까 이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냐? 우리 모세 어디냐?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금기고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을 만드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더라.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문제가 되나요? 신앙적인 거 내려놓으면 문제될 게 없죠. 왜요?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최선이 뭐예요? 그 불안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놀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들과 같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적 음란함. 하나님은요, 음란한 걸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그 음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교적 음란함이에요. 그 음란함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섬긴다고 했던 백성이 내가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하고 빌고 하는 것은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그거만큼, 그거보다 어쩌면 더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다른 신을, 나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2, 3계명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요? 그건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에, 동일한 거예요.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하듯이 말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누군가, 그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어떤 신비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신적 존재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상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다 가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의 시내산 아래서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동일한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해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부터 완전히 비껴갔다. 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길을 비껴간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죠. 이 제단을 쌓아놓고요, 이곳에서만 제사를 지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반발을 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제2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제사장들을 일반 사람들로 직업처럼 세우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더한 일도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을게요. 뭐냐면 절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요. 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곳에 반발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자르고 그곳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요. 그런데 자기 시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요. 그거에 맞는.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다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누가 맞히셨나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성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성별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을 담당하는, 성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성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 지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제의를 주셔서 그 제의를 통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 이 구약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싸움이 있고 피가 있고 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여로보암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신앙 가운데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죄가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도요,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제사는 늘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스토리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말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 안에 금송아지는 뭐가 있을까? 나도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목사이고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걸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입버릇처럼, 특별히 누가 잘하면 신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목회자들도 잘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말할 때마다 좀 의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마지막 이 PPT를 이걸로 정했어요. 의심하는 신앙. 좀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의심하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아닌가? 내가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인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역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탐했고요, 부를 탐했고요.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을 행한 것이 신앙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아픔이 있는 나라에 가면 이 기독교를 되게 무서워하는 나라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또 차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좀 여러분들이 의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권력의 금송아지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다시 재정하면서 갈 때 우리는 빗나간 길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길을 그 관역을 향해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